오늘 창세기 4장 5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에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고, 그 교재가 없으신 분만 제가 5부를 따로 복사해 놨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오늘은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교재는 제가 새로 카피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18페이지, 19페이지가 끝난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4장 5절부터 15절 본문으로 해서 죄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을 먼저 복습을 해보죠.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제물의 내용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본문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지정의, 전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인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온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그 모든 죄 사하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의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인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자세만 봐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인간인 목회자인 제가 봐도 여러분이 참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분을 품고 그 분을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무지막지한 범죄로 표출을 합니다. 교재 16-1번의 밑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제가 가인의 입장이라고 그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동생하고 둘이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이 드리는 짐승의 제물은 불로 태워서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곡식의 제물은 받지 않으실 때 이 마음에 그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어떤 형제는 잘 되는데 내 일은 잘 되지 않을 때, 비즈니스는 잘 되지 않을 때,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분은 어떤 은사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를 더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결과만을 놓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있으신 분 혹시 한번 새가 나는 거. 항상 총을 들고 다니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또 옵니다. 우리 머리에 새가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분노가 생기는 것,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무엇은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분노가 생겼을 때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품고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새가 둥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잠언 15장 18절 우리 말씀을 18페이지에 16-1번 잠언 15장 18절 같이 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분을 낼 만한 원인이 있고 내 안에 분이 생기지만 이내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로마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는 것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직분이 저 정도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만큼 했으면, 저 사람이 내 아내면, 내 남편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분을 품게 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삶이 바뀌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지은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어떤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만큼 해야 된다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어떤 감정이 표현이 됩니까?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그 삶의 열매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요. 어떤 부족한 사람도, 어떤 실수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를 해를 주는 사람도 순간적으로는 분노가 생기지만 그 분노를 인해 자제하고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품고 계속 있으면 사탄이 그 분노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탄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분노라는 그 통로로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을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자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제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강력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성령의 나에 대한 지배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 있어서 큰 죄 앞에 딱 맞닥뜨릴 때, 큰 분노 앞에 맞닥뜨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멈춰라. 너 지금 그 말 하고 싶지만 그 입을 닫아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 그 분을 멈춰라. 그 사람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참아라.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거슬려 버리고 내 분노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툼을 하거나 내가 참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고 않고 그 말을 뱉어버리면 이제 성령의 나를 향한 그 음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 불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이 거의 소멸되어서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은 분노를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의 분노를 자제해라. 그리고 왜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 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7절과 8절이 어디에 있냐면 그 16-2번에 표가 있죠. 왼쪽에 있는 표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개역개정판이나 한글 개역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면 울그럭불그럭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분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쉽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하면 화를 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는 뭡니까? 오른쪽에 보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 죄 짓기를 바라고 나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그 소욕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너의 분을 멈추라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저 동생을 가만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음성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디를 선택한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보면 검은 마음, 흰 마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검은 마음도 있고 친구를 한 대 때려버려 그런 검은 마음도 있고 친구를 도와줘야지 용서해줘야 하는 흰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인디언의 우화에 보면 우리 안에 검은 마음과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답은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근데 인디언들의 우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받아먹은 늑대가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육체의 소욕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른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욕이 이 두 소욕이 싸웠을 때 어떤 소욕이 이기는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소욕을 좇을까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인디안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별표가 2개 있는 엎드려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늑대가 짐승을 막 잡아먹기 전에 점프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근육을 당겨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팍 뛰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를 히브리어 로하츠라고 합니다. 로하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그 육체의 소욕의 그 마음이 그 잔뜩 웅크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그 짐승이 내 마음의 문에서 웅크리고 막 점프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죄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표 밑에 2번째 줄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의인화된 거죠. 의인화, 의인으로 이렇게 그 살아있는 인격이 아닌데 인격체로 비유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짐승이 신약 성경에 뭘로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렇죠, 사단이죠. 그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제일 뒤에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를 사자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점프하려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적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권면과 경고를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좇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뭐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2번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우리 안에 바로 서면, 정말로 내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내 마음이 공허하냐면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외의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 그렇죠? 아내의 존경, 그렇죠? 자식이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거 얼마나 바랍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부어져 봐야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블랙홀보다 더 깊은 큰 수령이 있답니다. 블랙홀이 뭐냐면 우주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인데 그 블랙홀은 이 커다란 별만 삼키는 게 아니라 은하계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게 블랙홀입니다.
근데 그 블랙홀보다 더 큰 구멍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빈독에 물 붓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세상에 것 아무리 사랑해서 그거 얻어봐야 내 인생의 갈증이, 내 인생의 그 사랑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내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블랙홀을 완전히 메워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아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 베푼다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깨셔야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자식을 보는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그런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셨냐면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하셨어요.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100주년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제자 훈련 30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모든 은사를 신령한 것을 다 보여주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변화되지 않더라. 지금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장로님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오카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세상 법을 어겨서 지하 보도 땅을 파서 하고 또 그 예산 그 더 증액한 거 감사 그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공동회에서 거수를 해가지고 그 감사 보고서 폐기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관론적인 것 같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도덕 윤리 정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매주 또 여러분 같은 경우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은데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자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장로님 자녀. 그 다음에 더 힘든 사람은 목회자 자녀. 아버지 엄마가 장로님으로서 말씀 가르치고 목사로서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안 사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게임을 안 했는데 막 서로 치고받고 칼로 이렇게 베는 게임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 대뜸 아빠가 목사니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너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애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네가 부담 갖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만나고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네가 그거 너에게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인생의 마음에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곳을 블랙홀과 같은 그곳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채울 때 그 부모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바뀌는 거지 우리 부모가 율법적으로 어떤 걸 요구한다고 그것이 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자녀들이 말도 안 들으니까 잘 안 되죠. 근데 평생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하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 그리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림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데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 세 가지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 가지 기도의 정신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할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누가 부족하면 그렇게 하면 곧바로 가인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고 일찍 죽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일찍 죽고 싶은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내가 죽고 나면 주님 곁에 가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품지 않고 혼자나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살 텐데 라는 그 생각에 부딪히면, 내 죄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내가 범죄하여서 내 처한 모습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주님 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의 싸움. 그런데 무엇가 더 강한 것입니까? 내 죄의 깊이가 더 깊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내 죄의 넓이가 더 넓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넓이가 더 넓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넓이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넓은지는 언제 깨닫는 것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이 괴수, 죄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평생 깨달으며 살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텐트 지어서 번 돈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며 삽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가인은 분노, 즉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당해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내 분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입으로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런 구절을 읽으면 교회 다니기 싫죠? 좀 노예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좀 노예했다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라가가 뭐냐면 이 미련한 놈아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잘하는 그 멍청한 놈아 그랬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참 욕을 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빌어먹을 놈아,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 아들이 나중에 구걸하게 사는 인생이다. 그거 정말 안 좋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이 그게 진심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인가 분노를 품게 되면 그것이 말로 진심으로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런 어떤 저주의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뱉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지실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것이 효도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한테 뭐 잘해드리고 뭐 잘 사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거, 이거는 어떤 이례적으로 그렇게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속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뱉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용서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자비와 용서를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용서보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용서로 내 삶이 뒤집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일부분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뭐가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을 영접했으나 성령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음성도 전달해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11조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정한 시간이 되면 지금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삶에 율법만 있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말, 덕담이 있는 말보다는 악한 말과 그런 어떤 그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 죄 지으려고 하실 때
노력하고 애써야 되든가요? 아니면 저절로 되든가요? 저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선을 행하는 건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게 노력을 해야 돼요. 죄 짓는 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해도 그냥 확 뭐 잘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가 나오고 악한 생각이 품어지고 말도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온 분노, 그 분노의 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12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아담이 받았던 그 형벌과 비슷하죠.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그 땅이 그 충분한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것저것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13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인의 청을 들어주시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는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그의 몸에 어떤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셔서 또는 천사를 통해 지켜주셔서 그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 어느 주장이냐, 실제적인 표냐, 마음의 표냐,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성경에 이제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가인밖에 안 남았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저 동생 죽인 놈이네 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두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담 외에 다른 창조된 그 인간들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아담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그러한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두 번째가 우리 개혁주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교재를 보시죠.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 밑에서 7째 줄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그 가로 안에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한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담에게서 나왔다. 아담이 다 나왔다라고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담 하나만 만들었는데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이 우리 제 할머니 이 세대에 자녀를 몇 명씩 낳았습니까? 보통? 10명. 그렇죠. 10명을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10명씩 낳았으니까. 그런데 또 과거에는 이렇게 첩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뭐 두세 명 나가지고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결혼을 몇 살쯤 하셨어요? 15살에도 하고 16살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15살부터 한 25살까지 한 10명을 추르륵 낳아요. 그럼 25살 정도 되면, 아니요, 30살 정도 되면 자기가 첫 번째 낳은 딸이 이제 시집을 15살에 시집 가가지고 또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75세 정도 되면 몇 대까지 가겠습니까? 15씩 더하면 5대까지는 가는 거예요. 5대. 근데 5대를 가는 과정 중에 10명씩 낳았어요. 그러면 10명씩 5대를 가면 그 자손이 몇 명입니까? 하나도 안 죽고 살면? 좀 계산이 복잡하죠. 그렇죠? 첫째 때에서 10명. 그렇죠? 둘째 때 10을 곱하면 몇입니까? 100명.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3대째 10을 곱하면 1000명. 4대째 10을 곱하면 10,000명. 5대까지는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 아이도 죽기도 하고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만 가면 살아생전에 뭐 수많은 자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아담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명령이 뭐예요? 긍정적인 명령이 뭐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애를 낳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애를 낳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을 정도 되면 그 밑으로 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장성해서 이렇게 있을 정도니까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고 이제 그 자손들이 퍼뜨려 가지고 그때는 뭐 병도 없겠죠. 뭐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뭐 직장 걱정을 했겠어요. 다 뭐 따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손들이 쫙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밑에 1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창세기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는 이제 셋을 낳은 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뒤에 800년 동안 삶에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고 그 앞에도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뒤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아벨 죽인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혈통이 다르면 왜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형제니까 우리 형제인 아벨을 우리 장남 형이 죽였는데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장남 우리 가인 형에게 보복을 해야 한다. 동생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경중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 그리고 그를 오히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서도 온전치 못한 삶을 삽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은 16절인데요. 16절 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이 이제 다른 곳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절을 보시면 셋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에 거주했다고 말합니까? 에덴 동쪽 놋 땅입니다. 놋. 근데 그 밑에 성경 그 주해를 보면 놋은 유리하는 이란 뜻입니다. 방황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거하는 땅 이름이 유리하는 곳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 땅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녹이라고 지어줍니다. 6절에 보면. 근데 이 에녹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라틴어 중에 코람 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은 before라는 뜻입니다. before. 데오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코람 데오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직장 가운데, 내 비즈니스 하는 곳에, 내 가정 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저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식을 버리고 떠난 가인이 어떤 삶을 삽니까?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쌓은 겁니다. 그럼 성은 왜 쌓을까요? 성, 큰 그 담벼락에 있는 성이 있죠. 성을 왜 쌓겠습니까?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너를 해치면 내가 그에게 벌을 7배나 내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자손이 그걸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을 쌓은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못한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성을 쌓아놓아야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쌓은 성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그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의 우리 재직회하고 공동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용할 양식은 좀 심합니다. 그래도 1년 할 양식 정도나 되든지, 좀 믿음이 좋은 분은 월용할 양식, 정말 믿음 좋은 분은 주용할 양식이라든가, 그렇죠. 여러분 그 비즈니스 일하면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 만에 페이 받죠? 보통 2주 만에 페이 받죠. 저도 미국에 와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봤습니다. 와치라고 옷가게에서 이 스페니시 멕시칸이 많으니까 흑인들 많아가지고 누가 옷 훔쳐가는 거 안 가는 거 이렇게 와치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스톡하는 거, 양말이랑 그 티 이렇게 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청소하는 일을 그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잠깐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주더라고요. 한국은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2주 만에 한 번씩 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며칠분 만나를 주셨어요? 1번 1년분, 2번 한 달분, 3번 일주일분, 4번 하루분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만나가 내리긴 내리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내일 모레는 혹시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만나를 안 주실지 몰라. 그리고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루분만 갖고 가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틀 3일분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이틀분을 저장해 놨으니까 혹시 내일 모레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만나를 안 내려줘도 우리 식구는 안 굶을 거야. 딱 그러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썩었어요? 이틀분치, 내일분치 미리 모아놓은 만나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여드렸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냐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만나를 이틀치 모아놨대. 그리고 막 속덕속덕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시키셨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일하고 돌아와서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죠?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그 도시 직장 생활의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비용이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자동차도 해야 되고 집 페이먼도 해야 되고 인슈어런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허용해 주시지만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 주신 건 무엇입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은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라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쓸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참새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통장 갖고 다니는 참새 봤습니까? 참새가 창고를 이렇게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계속해서 음식을 이렇게 모아놓던가요? 안 그래요. 참새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씨를 주워 먹으면 돼. 배부르면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씨앗을 주실까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뭐 이렇게 옷 세일한다고 하면 뭐 새로 옷 사러 사입니까? 유행 따라 입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하는데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옷이 제일 아름답고 참새도 수고하지 않는데 농사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고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으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한 부자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많은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어부입니다. 못 배운 사람의 나사렛은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삼척이나 전라도 어디 섬,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섬과 같은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묻히신 동굴이 누구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일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동굴의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력층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의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상원 의원 정도, 하원 의원도 아니고 상원 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곳에 왔어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우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회심한 부자요, 회심한 권력자요, 회심한 사람들이었고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내가 가진 통장에 돈이 몇십만 불 정도 있어야 인생을 살아. 돈이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이렇게 행세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 때문에 내가 재산을 모아야 내가 그래도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신앙생활에도 돈이 있어야 내가 뭐 어떻게 좀 행세할 수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모으는 재산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너를 상하게 하면 내가 7배나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성을 쌓는데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성 안에 보호해놓고, 야,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지만 너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서는 안 돼. 성도 쌓고 네가 통장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도 가지고 살아야 되라고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인생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7-2번에 죄의 근원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성 쌓기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을 쌓았다. 성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행위와 태도의 상징이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족 보호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삶.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셔서 그의 재산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인간관계에 힘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질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간관계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태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를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따 지은 에녹성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인간 사이의 단절의 시작을 의미한다. 아들 에녹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되게 만들었다. 자기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는 공부 제대로 못했지만 너는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녀라. 나는 힘들게 일했지만 너는 좀 편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힘든 세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미 복을 받을 만큼 받았고 우리 자녀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인생에 어떤 고난을 겪든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시며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성을 쌓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사시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